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무더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주일에 만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더우니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시원한 데가 어디야. 참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그냥 조금만 더우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할 텐데 정말 많이 더우니까 생각이 되게 단순해지면서 시원한 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더운 삶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특별히 저는 어르신들과 삶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고백 어르신들이 하는 거를 꽤 자주 듣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삶이 쉬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편한 시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편한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더 가까이에서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쉬운 게 없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꽤나 자주 등장하는 멘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체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체력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믿음의 체력 시리즈고요. 시리즈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5번의 믿음의 체력 시리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배우셨는지 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체력을 키우라. 두 번째 기다리는 체력을 키우라. 세 번째 주일에서는 온전한 예배의 체력을 키우라. 네 번째 주일은요, 하나님 방법의 체력을 키우라.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 이름의 체력을 키우라. 이렇게 5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체력을 키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체력은 키우면 키울수록 힘이 나고 길러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체력은 그대로 나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체력에 저하를 갖다 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의 이 워크아웃, 운동을 해야지 믿음이라는 힘이, 믿음이라는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막 생기기 시작을 하죠. 믿음이라는 운동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해 줄 것 같지만, 그래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주 동안의 믿음의 체력 시리즈를 다 품으면서, 다 담으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지난 5주 동안의 설교 시리즈의 모든 말씀의 핵심들을 다 뽑아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런 본문 하나님 없을까요? 그게 제 이번 한 주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됐는데요. 믿음의 체력 시리즈의 모든 설교를 다 담고 있는 오늘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 좋은 본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배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누면서 더 잘 이해하실 건데요. 그런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의 체력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이요,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만 수백 번 등장을 해요. 신약에서도 한 60번, 50번 이상 등장할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은 하나님의 믿음의 샘플과 믿음의 본으로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파격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성경에 데이빗 말고 다른 이름을 데이빗으로 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이름이에요. 이름도. 다윗의 인생 돌아보면서 믿음의 체력 시리즈를 전하고 싶은데요. 다윗이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체력의 사람인가?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가? 왜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었는가? 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5절 마지막 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많은 분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란 것,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5절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에는 유다, 다윗의 출신이죠. 다윗이 속한 지파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 왕이 되었고요. 나머지 11지파는 다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였는데 분열된 나라가 됐었고 두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왕이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는 이 온 이스라엘을 다 연합했을 때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본인이 속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두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잡으면은요, 유다의 왕으로 7년 왕이었었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유다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왕도 되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언제 유다의 왕으로 올랐는가 하면은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스렸고요, 30세의 왕이 되었으면 유다의 왕이 된 시절도 그 나이도 30세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다윗을 잘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보다 사실 더 중요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 전장들에게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처음 등장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벌써 등장을 했어요. 제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의 장에서 다윗이 사무엘과 만나게 된, 사실 사무엘은요 다윗 형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에 이대왕이 이 첫째 엘리압이구나 이러면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막내였으면. 그리고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11절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에게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막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막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말에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하찮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이 아버지가 없는 다윗 아들을 얘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막내 하나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사무엘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도요. 바로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구별하셔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도 저는 18세 이상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군대도 안 갔어요. 싸우러 전쟁 가야 되는데 그 위에 형들도 안 간 것 같아요. 몇 명은. 그러면 16살, 17살일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출세했죠. 너무 빨리 진짜 인생의 그냥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좋은 통로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진짜 살리는 엄청난 믿음의 아들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서요. 다윗은 이제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이 백성들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장교로, 고위 장교로 소위 말하면 백악관이다, 청와대다 입성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왕궁 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전쟁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승승장구예요. 또 사울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이 창창합니다. 이제는 진짜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천군만마를 다 얻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왕으로. 뿐만 아니라 왕도 인정을 하죠. 백성들도 인정을 하죠. 또 인정한 만큼 실력 발휘 다 하죠. 나이는 어린데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마 다윗도 어쩌면 성경을 모른다라고 가정할 때 저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진하게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은 왕궁에서 시원한 데서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왕궁에서 생활하는 다윗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 들판, 동굴, 혼자 몸을 추스리면서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닌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 사회에서 한번 실패하고 소외당하고 뭐 망가지고 한 사람들이 또 다윗 주변에 처음에 모였는데 400명이나 모였어요. 거기다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또 챙겨야 되는 거였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울은 나라 전체 군사들을 파견하면서 그냥 첩보, 다윗이 여기 떴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은 바로바로 2,000명, 3,000명씩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요. 죽이려고요. 얼마 동안 다윗이 도망 다녔을까?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군사들 소리 나면 잡으러 온다 하면은 이 사람들 챙겨가지고 도망 다녔던 거예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거는 편할 텐데 또 식구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많아도 18세 이상 되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그럼 아무리 짧아도 12년 정도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유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편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도망다니는 무리 중에 리더로 그렇게 12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배우면서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을 빼고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야, 왕이 되었어,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어,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었어, 다 맞는 말씀이고 맞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12년 동안의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12년 동안에 성경이 말해주는 것 플러스 성경이 말하는 한 절 한 절을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삶이 어땠을까, 생각이 어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다윗의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놓치면은요, 다윗이 왕이 진짜 되는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은 아마 엄청나게 사이즈가 작아질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체력을 키우라. 저는 그냥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약속하신이란 이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수식어를 넣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다윗이 가장 확실하게 12년 동안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군대가 점점 약해집니다. 백성들이 점점 다윗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잘 도망 다니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측근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었을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날도 많고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날도 많고요. 가슴을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시면은요, 그게 다 시편 얘기예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반은 다윗의 눈물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12년 동안 뭐 했는가?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만한데, 나 왕이고 뭐고 하나님 다 싫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 제대로 좀 돌보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쩌면 했을 거예요. 노비라는 마을에서는요, 다윗의 도망을 도왔던 제사장
이 발각이 되면서 사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제사장 후보생들 아니면 준비생들, 제사장들도 몇십 명이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자기가 2대 왕으로 부름받은 그런 진짜 귀한 삶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블레셋 이 적군에 날아가서 바보짓도 하고요, 침도 흘리고요,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윗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도우려고 연합군으로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돕는 그런 손길은 되지 못했죠. 믿지를 못하게 돼서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이 무리들을. 그 사이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서 아내하고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때 10년 이상 서로 목숨을 주고받고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현장까지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만만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말씀의 시작을 제가 쉬운 게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다윗, 쉬운 거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잘 될 것 같은 인생인데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정말 거침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10대 후반의 인생이었는데 그 한 2년 정도를 지나고 나서는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광야라는, 도망자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사실 다윗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렸어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 우리가 믿음의 체력 시리즈를 통해서 길러야 됩니다라는 그런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 저는 이번에 기도의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예배의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의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삶에서 그 체력들이 키워지는 다윗의 인생과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있었고, 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언제 될지 몰라요. 30세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 안 하셨어요. 10년만 잘 기다리라고 하나님 약속 안 하셨어요. 그 시간의 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몰라요. 40세에 될지 50세에 될지 28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2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했어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죽을 고비가 몇 번이었었는데요.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죽일 기회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정을 하고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보여지는 현상만을 갖고 만약에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2대 왕인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다윗의 삶 안에서, 유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막 도망다니고 화살이 날라오고 막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그럴 때 다윗이 버틴 것, 다윗이 그래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더 있을 거야 라고 붙들 수 있었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2대 왕이야. 그 정도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믿음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루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체력을 키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되지 않는 상황들 얼마든지 만나시잖아요. 과거에도 만나시고 지금도 만나시고요. 앞으로도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려주는,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랬으면 그건 벌써 다 날아갔어요. 5년, 6년, 7년이면 그거 다 소멸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떤 사람이었으면, 그게 어떤 물건이었으면 그거 의지하다가 아니구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다윗을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신다고요? 큰일 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요? 그럼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통 말씀 아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건창 목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루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모욕, 모함, 죽을 뻔한 위기, 안 당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 다윗을 살려내고요, 인내하게 하고요,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진짜? 정말?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믿나? 내가 정말 이거 믿는 거 맞아? 진짜 확실히 믿는 거 맞아? 그걸 나 자신에게 한번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작은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3번이나 죽일 기회 있었어요. 사울왕을. 사울왕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훨씬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는가 하면 이건 사람의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사람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이고 사람의 이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야. 하나님이 바로 이때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야. 하나님이 맞아. 지금이야가 떨어지기 전에는 다윗은 그거는 사람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3번이나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번과 2번 사이에 내가 죽을 고비가 2번, 3번인
지났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가능할까요? 두 번도 버텼어요. 두 번과 세 번 사이에 더 죽을 뻔한 고비가 진짜 완전 죽을 뻔했어요. 다 그냥 끝날 뻔했어요. 그러면 그 세 번을 넘길 수 있을까요? 못 넘긴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사는 게 먼저지. 그 나의 생각, 그 상황 속에서의 판단, 이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시간으로, 그 상황으로, 그 환경으로, 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 유다 왕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너무 멋진 장면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왕이지? 근데 내 왕이야. 내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버티다 못하고 결국에는 항복하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다 하셨는지. 다 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하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유다 왕으로 7년 반, 그 다음에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증거, 지금 앞에는 아직도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이 도처에 깔려있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의 믿음의 증거,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시면은 그때뿐이고요. 다윗이 붙들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하루하루를 살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체력이, 예배의 체력이, 하나님 방법으로 익숙해지는 체력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체력이 우리의 삶 안에서 당연히, 그리고 더 많이 생기는 믿음의 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말씀의 능력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이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상상과 생각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장 안으로, 현실로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거는요. 체력 정말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이 체력 키우는데 좀 약했구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체력을 키우시면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의 12년이 결코 만만한 12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때로는 어려우시죠? 막막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 오늘의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현장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런데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열매의 현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샘물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버티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흐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달라고 하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가세요. 흔들리시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없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헷갈리면 하나님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분명하면 하나님 이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걸음으로 나와 동행해달라고 구하시는. 믿음은 진짜고요. 실제고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절대 여러분의 차원에서 생각과 이성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심장 안으로 삶의 한복판 안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만을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크면 이런 현장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그런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고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삶의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으시다면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다윗이 12년을 버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서 움직이세요. 그리고서 가세요. 그리고서 일하세요. 그리고서 행하세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이루시는 현장에 내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이걸 포기해버리면 더 돌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적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육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